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다니고 있는 29살 권한나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도 들어가서 졸업도 하고 파트 전도사까지 하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 없는 그런 신실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갔고요. 신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내 힘으로 알바를 하고 또 스펙을 쌓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했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 가치관으로 변해갔어요. 경쟁하는 사회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또 워라밸을 지켜야 되고 또 나를 위해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 가치관으로 변해갔습니다. 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만나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온라인 예배를 서울에서 그냥 드렸고 그러다가 점점 안 드리게 됐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은 되게 많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원인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요. 음식을 처음에는 그냥 체했다고 생각했는데 음식을 나중에 먹을 수가 없었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배탈이 나고 정말 온몸에 피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한 달에 10kg가 빠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큰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온몸을 다 검사해봤지만 병원 그 결과들은 다 정상이었고 저는 근데 계속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파져서 그냥 하루에 계속 잠을 자거나 잠깐 깼을 때는 그냥 울거나 그렇게 눈을 떴을 때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정말 삶의 소망을 잃은 듯이 그렇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본가에 추석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저희 집이 9층인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하게 됐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빠가 저를 소파에 눕혀주셨었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소망을 다 잃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마음이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만나교회는 매일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전날 쓰러졌는데 좀 그 몸이 나아지니까 이제 제가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만나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영생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되었는데 그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한 보화를 만약에 나라면 아무에게나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보화를 주지 않겠는가? 천국도 마찬가지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적힌
간증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그 간증문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간증을 읽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 갈 정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은사도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면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심판대에서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등등 모든 구절마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생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으니 저는 나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걸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고자 했던 바랬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서둘러 그만두고 만나교회 이제 와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간절함으로 주님만 생각하기를 애쓰면서 영생에 대해 찾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 몸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고 나았고요. 지금은 밥을 2끼를 먹고 야식을 먹어도 정말 거뜬하고 또 고구마를 캘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육신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알기 전에 제 삶은 향방이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고 또 허무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는데요. 영생을 알고 난 후에 저는 삶의 목적을 알고 향방이 있는 다름질을 하며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막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우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너의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가 슬퍼서 울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위해 되게 슬퍼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깼는데 이 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뇌했을 때 제가 지금 29살이고 저는 28살 끝자락에 영생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던 시절과 또 그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신학생의 모든 시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같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드렸던 28년의 신앙생활이 모두 가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였고 헛수고였구나. 주님 보실 때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예배구나. 이것이 되게 저에게 충격이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았더라도 영생을 모르고 살다가 심판대에 섰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착각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지옥에 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의 사업장을 도우며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 사업장을 도우면서 감사하게 사업장의 일이 더 많아지고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 생활과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더 좋은 일자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매일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요. 교회 지체들을 중보하고 사역할 때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인사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었던 저에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